오늘 또 예배 자리에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겨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포한 이후에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이 시간에 그대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져서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배워가는 그런 거룩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야기 하나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마당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뱅글뱅글 돌고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뱅글뱅글 계속 돌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어미개가 이 강아지에게 물어봅니다. 애야, 너는 왜 그렇게 꼬리를 붙잡으려고 뱅글뱅글 돌고 있니? 그러자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엄마, 나는 이 행복이 어디 있는 줄 알게 되었어요. 이 행복은 이 꼬리에 있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 꼬리를 잡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어미개가 이 강아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얘야, 엄마도 그럴 때가 있었단다.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도 너처럼 어렸을 때는 이게 꼬리를 잡으려고 행복이 꼬리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뱅글뱅글 돌았을 때가 있었단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를 들고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꼬리를 잡으려고 행복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 결코 행복을 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하고자 하는 길, 내가 나아가야 될 곳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면 꼬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행복이란 바로 그런 거란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말씀의 방향, 그 행복에 대한 방향과 맞닿아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동안에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요, 행복을 누리는 삶의 능력, 성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행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된다,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복이라는 것은요, 이 꼬리를 쫓는 강아지처럼 계속해서 그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면요, 그냥 뱅글뱅글 제자리를 돌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목표를 가지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 나아가면 이 행복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능력으로 성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품을 돌아보고 또 성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과 방향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두 번째 시간으로는요, 두 번째 성품, 이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오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에 나가서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함 없는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요. 한번 기쁨이란 무엇인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쁨의 반대말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요. 기쁨의 반대말을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슬픔은요, 기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기쁨이라는 감정, 기쁨이라는 것과 슬픔은요, 전혀 다른 감정이고요, 전혀 다른 것인 거죠. 오히려 이 기쁨의 반대말은요, 무미건조함, 무감각함, 이것을 기쁨의 반대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무감각한 것이 바로 기쁨의 반대말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기쁨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쁨의 정의를 찾아봤더니 기쁨의 정의를 표준 국어 사전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더라고요. 기쁨의 정의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기쁨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그때 느껴지는 흐뭇함이나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 바로 이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기쁨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요,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나 감정을 우리가 기쁨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쁨을 누리기에 무척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정의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우리의 욕구가 충족된다라는 것, 우리의 욕구라는 것, 거기에서 충족이 일어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욕구라는 것은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죠. 그리고 그게 충족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것도요, 사람들마다 다 그 기준이나 그 느낌이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란 감정은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감정이 본질적으로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히려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에 따라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저희 열린 새신자 예배를 섬기는 스태프들이요, 7월 첫째 주에 함께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15명이 되는 스태프들이 함께 아웃리치를 다녀왔는데, 이 아웃리치라는 말이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부연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교회에서 가는 일종의 봉사활동,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좀 그래도 가깝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스태프들이 함께 아웃리치를 다녀왔는데, 괌에 있는 온누리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괌 온누리교회로 아웃리치를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야, 괌에서 아웃리치를 한다라는 게 맞는 얘기냐,
과연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냐, 놀러 가는 거냐, 막 그러면서 너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괌이라는 곳이 이제 아시다시피 휴양지고요. 사람들이 이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우니치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우니치가 아니고 놀러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 아우니치 때 했던 일들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한 15명이 되는 그 지체들이요. 이 집에서는 먹지도 않는 삼시세끼를 다 식당에서 해서 같이 먹었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괌의 뙤약볕 아래에서 교회에 있는 담장을 정리하고 그 뙤약볕을 맞으면서 이 다 모든 페인트 작업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에어컨이 없는 이런 실내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이 환경 미화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4일 동안 그 일을 함께 했습니다. 이 괌에서 4일 동안 저희는 이곳이 괌인지 이 강원도 산골에 있는 어떤 수련원 장소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4일 동안 삼식을 해 먹으면서 그렇게 아우니치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물어보면요, 괌에 가서 얼마나 좋았니? 그렇게 물어보면요, 우리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 일 하려고 비싼 돈 내고 거기까지 갔다 왔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믿지 않는 분들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객관적으로 봤을 때 힘든 일이었고요.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밤에는 밤늦게까지 뭐 특순 연습하고 또 새벽에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러한 시간들이 4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 기간 동안 함께했던 모든 15명의 지체들이 모두가 다 참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기뻐하고 또 감사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두가 다 좋아할 만한 일,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보기에 모두가 다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구나, 모두가 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쁨의 능력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기쁨은 성품입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한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은 성품이고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또 기쁨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기쁨의 성품을 가지고요, 그런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주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말씀이 처음 기록되었을 당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이 서신의 별명을 붙이는데, 빌립보서의 별명을 붙일 때에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데요. 그만큼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에는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기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별명으로 부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을 때에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한 번 이 서신을 기록하기 전에 한 번 전에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요. 그곳에서 많은 고초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런 기적을 사도 바울이 행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 이유로요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면서 심한 매질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한 감옥 생활을 사도 바울이 이미 한번 겪었던 상황인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이 감옥이 흔들리게 되고요, 이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이 감옥에 지키고 있던 간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요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로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혔을 때 역시도요, 바울이 한 잘못이라고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그런 과정 가운데 복음을 더 이상 자유롭게 전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과거에 감옥에서 겪었던 그러한 고통과 과거에 겪었던 그러한 상처가 생각이 나면서요, 트라우마처럼 다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억울하게 갑자기 몰려서 더 심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쁘다, 그리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글을 쓰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4장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장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요,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요, 그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부어졌던 것이지요. 제가 오늘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기쁨을 누리는 이 방법에 관해서 이 여러 가지 책과 또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러한 많은 이제 방법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 뭐 심리학자나 상담자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이야기는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기쁨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 이야기하는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다 이제 다른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거 하나하나는 다 이미 뭐 확실한 이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기쁨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몇 해 전에 유행한 말처럼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날 해야 될 일 가운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적고 아침마다 매일마다 그걸 적은 것을 그 하루 동안 반드시 실천하는 것을 체크하고 살아가면 그 순간순간마다 이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버킷리스트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일을 아침마다 정리하고 실천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게 되는 아주 사소한 자연의 풍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병이 들었다고 하는 가장 단편적인 증거가 계절이 가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한번 마음의 기쁨이 없고 무언가 무감각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면요. 한번 길에 보이는 나무나 풀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작은 것들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무언가 신비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여러분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의 사진첩 가운데에 여러분이 정말 기뻐했고 즐거웠던 그러한 순간들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마음에 좀 기쁨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되면요. 그런 사진들을 찾아보고 한번 그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도 이제 종종 이제 그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가끔 저희 아이의 어렸을 때 사진들을 보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사진부터 이제 한 번씩 쭉 훑어보면요. 그때 이제 아이의 표정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 이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사진을 보면서 기뻐했던 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방법들이 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얻는데 참 유익한 그러한 방법들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찾고 기쁨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노력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때로는 어떤 순간에는요.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함이 생기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고자 하고 또 기쁨을 찾고자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기뻐지지 않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겨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의 노력과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기쁨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을 주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주님과 맞닿아 있음으로 얻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한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날짜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5월 2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인천에 있는 온누리교회, 이제 인천 송도에 있는 온누리교회가 있는데요. 그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담당하고 이제 새벽에 교회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전에 같이 일과를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저희 아내로부터 걸려온 부재중 전화가 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두 통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일이 있으면은 이제 뭐 문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화가 부재중 전화가 두 번이나 와 있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요. 갑자기 저희 그 아내의 전화에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낯선 남자가 여보세요 하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씨 남편 되십니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그래서 들어봤더니요. 예, 그분이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119 구급대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19 구급대원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아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이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지금 빨리 오십시오. 이제 그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런데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그럼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다치진 않으셨고요. 이제 조심해서 그냥 오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끊고 그때 이제 인천에 있는 송도에서 이제 구로까지 거의 1시간 좀 넘게 걸리는 그런 거리죠. 그 길을 이제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요. 처음에 차를 딱 운전하려고 운전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손이 막 떨려서 그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구급대원 분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많이 안 다쳤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근데 자꾸 이 앞에 이제 많이 안 다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이 계속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조심해서 오십시오.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이 구급대원 분이 나를 안심시켜 주려고 정말 많이 다쳤는데 그냥 한 말이 아닌가 막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막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제가 운전하고 오는 가운데 참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찬양이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찬송가 455장에 있는 찬송가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계속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울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계속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이 마음에 계속 있던 그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긍정적인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별일 있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건데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운전하고 오는 과정 가운데 사실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싸웠죠. 부정적인 마음이 계속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보호주셨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경험하면서 병원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사실 이 교통사고는 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타고 있던 차는 이제 폐차를 하게 되었고요. 뭐 나중에 사고 영상을 경찰서에서 확인했는데 사실 뭐 차가 이렇게 정말 그 영상을 보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두 바퀴를 구르더라고요. 막 그런 영상을 경찰서에서 봤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게 저희 아내가 그때 엄지발가락 하나 골절되고 멀쩡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치료받고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불려서 이제 응급실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는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고 마음이 부정적인 것에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기도하며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짧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지켜주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만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순간이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의 마음까지도 충분히 부어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기쁨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보다 정말 어쩌면 한 단계 더 높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많은 노력들 다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하고 그 일들을 실천하시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의 기쁨의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기억하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여러분 삶 가운데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새신자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시다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맨 처음에 했던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만을 여러분 가운데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때로는 전혀 기뻐하지 못할,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쁨에 대한 많은 구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구절 가운데요, 특별하게 이 기쁨을 표현하는 구절이 한 구절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특별히 이렇게 기쁨을 표현할 때 뛸 듯이 기뻤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이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기록된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들이, 특별한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매우 크다는 의미의 부사가 사용되는 것과 동시에 위대할 정도로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을 의미한 형용사가 함께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기뻐하다는 것과 함께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뛸 듯이 기뻐하다라고 표현되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표현하기 부족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너머에서까지 기쁨이 표현되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2장 10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냐?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장면에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 기쁨을 항상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